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11월의 첫날 새벽을 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도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42장에 넘으면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 7년 풍년이 들었고 이제 7년 흉년이 온다고 그 바로왕이 2번을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해석을 했지요. 7년 풍년이 들 것이고 엄청난 풍년이 올 것이고, 근데 뒤이어서 오는 7년 흉년은 그 풍년을 무색하게 할 겁니다. 너무 심해서 그 대비를 안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각 창고를 짓고 거기다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쌓아뒀지. 이렇게 7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는데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고 온 나라가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그 전부 이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이제 파는 거지. 전체 오늘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자, 1절 보니까 1절은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곡식을 사와야지. 2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각본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 내일은 꼭 죽을 것 같고요,
무슨 고난을 만나면 꼭 그냥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잘 보시면 다 그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각본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조금 인생이 깊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새로운 11월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걸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11월을 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그 이태원에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째 이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에 그 깔려 죽을 수가 있을까? 왜 거기 나갔지요? 그냥 무슨 문화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막 굴러들은 문화라고 하는, 그 20대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들의 잘못이지. 돈 벌어보려고 그런 문화 만들어 놓고 애들 끌어들였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지요? 부모가 문제잖아요. 돈만 된다면 별거 다 만들어 놓고 애들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저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안 가지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안 가지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더한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보셨지요? 음란히 판을 치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썰어버리셨어요. 자기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가장 어른들은 돈만 된다면, 돈만 번다면 애들이 영원히 죽든 살든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예전에 학교 앞에서 그냥 불량식품 팔면서 돈만 된다면 왜 그러시지요? 저 산속에 모텔 치워놓고 돈만 된다면 왜 그 짓거리 하지요? 다음 세대는 생각 안 하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건강하게 자라갈래요? 이 나라 어떻게 건강히 이끌어 갈는지 왜 그 생각은 없으시지요? 돈 많이 벌어서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이런 얄팍한 것이 엄청난 걸 만들어냈잖아요. 아마 더한 일도 벌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거 다 잘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걔는 어디로 가냐면 지옥불로 뛰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으셔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알고 진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서울로 학교 보내면 또 그런 데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 없으면 더한 일도 할 거잖아요. 가슴을 치고 우리 부모들이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건강하게 기르는지를 왜 생각을 안 하셨지요? 이렇게 이런 문화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돈 많이 버는 거 당신 좋을지 모르지만 따라가 멍들잖아요. 멀리 보지 않으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각본대로 가세요. 각본대로 이렇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총리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총리로 세우시고 그 모든 배후에 이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이방에서 개개되어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어떻게 데려가는가? 하나님은 그 각본대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을 보내셔서 데려가게 만드세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다 각본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방에 개개되어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기근을 보내서 오늘 기근 때문에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기근이 없었으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각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이 들게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십시다. 3절이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내 생각 빼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빼버려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 참 작은 사람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모르지, 총리가 되는지 모르지. 지금 그냥 죽은 줄만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너무 편해 이렇게 요셉에게 채찍을 쳐 입더니 오늘 또 애굽에 곡사를 갈 때 막내는 안 보내요. 왜 그러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야곱의 생각에 베냐민이 재난에 미칠까 봐, 혹시 베냐민이 죽을까 봐. 아니,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왜 맨날 머리를 굴리지요? 자기 생각으로 베냐민 죽으면 안 되지. 그럼 다른 열아들은 뭐지요? 주워온 아들들인가요? 이렇게 야곱이요, 아주 머리가 빨빨 돌아가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이게 본성이 안 바뀌는 겁니다. 달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본성이 머리를 잘 굴리고 아주 간사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 죽으려야 됩니다. 본색이 나오네요. 본색이 이렇게. 그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자, 보세요.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자, 기근의 빨간 줄. 하나님 왜 기근을 왜 보내셨을까? 6절이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뭐가 생각나지요? 꿈이 생각나세요? 두 번의 꿈을 꿨어요. 요셉이 눈치도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두 번의 꿈을 꾸고는 이걸 말하고 싶어갖고, 형들을 내 꿈 얘기 좀 들어봐요. 이렇게 막 나는 서 있고 내 볏단은 서 있고 전부 볏단들이 절합디다. 아니, 그것뿐인가요? 나는 딱 서 있고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절합디다. 이놈이 진짜. 그 막 형들이 죽으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근데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13년 만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이게. 크게 세우신다더니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총리가 돼서 뭘 할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대통령이 되면 끝인가요? 아니, 대통령이 돼서 뭘 할 것인지를 알으셔야지. 사장님이 되셨나요? 사장님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 돼서 뭘 하라고 나를 사장 세웠는지 이걸 발견하셔야지요. 오늘 이제 풍년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요. 이제 13년 지나서 총리가 됐고 다시 7년이 지나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또 오늘 보니까 형들이 와서 전부 절을 하잖아요. 전부 엎드려가지고. 꿈대로 됩니다. 20년 전에 주신 꿈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지네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11월 1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기근이 없으면요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요셉과 형들이 딱 만나게 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11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나를 향한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가장 먹고 있고 사는 그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를 여기 세우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20년 전에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땐 주옥박았습니다. 이놈이 진짜 네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꿈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붙들고 11월을 살아가셔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때지요, 빨세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저렇게 무슨 할로윈 대회? 이 귀신 문화인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압사당하니 이건 정말 세계 토픽감이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아, 주님 볼 때가 임박했구나. 세상이 말세구나, 말세. 애들이 왜 미쳤나 저렇게 가지? 왜 20대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빠졌지? 정신을 차리셔야지요.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기근을 보내셔서 다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들을 이룩하는 때가 되게 하옵소서. 읽어봐요. 7절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니, 요셉이 그냥 사람이었으면 아주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파는 형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거 딱 보니까 형들이 왔을 때 뭔가 복수해야 되는데 오늘 딱 보니까 형들이 왔네요. 형들이 왔어요. 또 읽어봐요. 8절이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빨간 줄. 이야, 요셉은요, 총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두 번의 꿈을 줄 때 전부 엎드려 절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꿈, 전부 형들에게 엎드려 절한다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오늘 그렇구나. 놀랍지요?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꿈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뭐지요?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지요? 그거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나, 10년 후 이루어지나, 20년 후 이루어지나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게 요셉을 끌고 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늘 머릿속에, 이야, 전부 엎드려 절하는 그날이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살 수 있고 억울하게 누명서 그렇게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요? 이런 꿈을 붙잡아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꿈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눈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요,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아름다운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전 천국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요, 딱 엎드려처럼, 와, 그 꿈을 생각했다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합니다. 엄한 소리 하네요. 정탐꾼들이잖아, 니네들. 아니, 곡식 사러 하는데 왜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우지요? 읽어봐요. 10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네. 진짜 곡물 사러 왔는데 갑자기 총리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우네요. 아닙니다. 11절이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계속 엄한 소리 해요. 그러니까 다 나와요. 다 이렇게 읽어봐요.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 오, 형들이 많네 얘기죠. 알았지, 벌써 알았지. 자기들 입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우리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없어진 그 요셉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요. 또 읽어봐요.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당한 꿈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언어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잖아요. 막내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막내 보고 싶어갖고 정탐꾼이라 그랬어. 자기들이 얘기했지 막내는 아직 안 왔다고. 불러오라. 정탐꾼이 아니면 막내 데려와 확인시켜.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네. 16절이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빨간 줄 내가 니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막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테스트하고 싶어.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이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왜 3일을 가두었을까요? 미워서? 아니,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베냐민과의 형제 우애는 있는지, 오늘 뭐라고 써있지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의 말씀 다 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봤다. 근데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뒀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내가 동생이 그렇게 울었을 때 우리가 은 20에 팔아먹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그래 막 우리가 동생 팔은 그 죄를 받고 있구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고난당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지금 요셉은 다 알지 여기죠? 형이 다 알잖아요. 근데 마음을 떠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20장 22장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그랬어요. 테스트하자 그런 얘기예요. 잘 가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막 나를 뒤집어 놓는 거야. 나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데 왜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네 삶의 왕이냐? 시험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난이 아니었으면 형들이 자기들 돌아봤겠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지. 근데 지금 곡사로 왔다가 막 엄하게 정탐꾼이 몰렸고요. 3일 감옥에 갇혔는데 뭔 생각했겠어요? 탈출할 생각만 했을까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알잖아요. 요셉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하나님. 왜요? 더 큰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확인하고 네 믿음대로 내가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내 속까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너 마음 떠보는 거야. 내가 네 믿음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아이고, 그리 종제이 같네. 이렇게. 고난이 숨겨진 복이 되십시다.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니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 테스트 안 하시지요? 그때부터 엄청난 복이 막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 자꾸 우리의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 김 목사, 너 진짜 믿음 있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매일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흥회 때 배웠지요. 가지가 이 원 나무를 떠나면 끝나요. 하나님 저는 아무 힘없는 가지입니다.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난 아무 힘없는 양이에요. 양.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11호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첫째는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뚫어지게 보시고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늘 바라보셔야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은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그건 세상의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쟁이가 되셔야 돼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보이는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고난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나요? 뭘 말씀하시나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요만한 어려움에도 맨날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를 만나도 뭐 사람끼리 문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다 3일 감옥에 갇힌 동안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의 삶을 돌아봤겠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새롭게 시작된 11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대한 뜻이 있어요. 거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분별력이 없네. 내가 너무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네.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